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Timothy chapter 1 verse 12 to 17.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작 뉴턴과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이작 뉴턴이 누굽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에 대한 그런 영감을 얻었던 영국의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지요. 그런데 존 뉴턴은요, 18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존 뉴턴은 신부 그리고 찬송가 작사가가 되기 전에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또 유럽으로 운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 무역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존 뉴턴은 나중에 그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또 거만했고 잔인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런던으로 돌아가던 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11일 동안 계속된 그런 폭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그때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뉴턴이 이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그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뉴턴은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뉴턴은 신부가 되어서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을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찬양한 신앙 간증적인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은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고 또 18세기 영국의 그 복음주의 설교자로서 큰 복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했을 때 그의 삶은요, 이익에 눈이 먼 그 노예 무역선 선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삶도 존 뉴턴의 삶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던지던 자들이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는데요. 이것은 사울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상황에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도들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13절에서 본인이 고백하듯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참고로 사울과 바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것을 로마식으로 바꾸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를 예수를 위해 죽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마치 노예무역으로 더러운 이익을 챙기던 존 뉴턴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 혹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존 뉴턴처럼 인신매매를 하거나 바울처럼 누군가를 박해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존 뉴턴과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행하는 것보다 인신매매나 또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더 큰 범죄라는 것이죠. 범죄에 대한 경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는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물병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든 두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떨어뜨리든 물병 안의 물은 똑같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살인을 하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든 같은 살인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대가는 심판이고 사망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비록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 분노, 그리고 음란, 미움, 탐욕, 거짓, 잔인함, 교활함,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존 뉴턴뿐만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바울에게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런 직분을 주셨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말씀을 전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즉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로, 또 집사로, 혹은 교사, 성가대, 찬양팀, 미디어팀, 새가족팀, 그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봉사의 직분을 받으셔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지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터전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일하게 하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잘 감당하라고 12절 앞부분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격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간증의 삶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인 바울조차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복음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인내가 또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목적에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했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고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간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또 이해한다면 아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존 뉴턴과 사도 바울처럼 Lord, here's my life. 주님,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주의 교회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 주시고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간증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인내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과거의 어둠과 또 현재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능력 주시고 직분 맡기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반응했던 바울처럼 저희도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며 간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복음 위에, 주의 교회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